안녕하세요. 조인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나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하고서 오늘 주제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나요? 오늘 읽을 본문 중에서 특별히 꿈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8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앞둔 그 시점에 마리아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보고 결혼을 굉장히 주저하고 좀 두려워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은 마리아와 아직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이 돼 가지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뭐 마리아 저 나쁜 여자라 막 소문낸 것이 아니라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인품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죠.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 가지고 요셉의 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요셉의 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였냐면은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마리아가 바깥에 어떤 외간 남자와 잠을 자가지고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됐다고 주의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이름까지 다 이미 정해 줍니다.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천사가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 절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을 천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했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다. 그래서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절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요셉이 그 천사 꿈에서 만난 그 천사의 말을 듣고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아들을 낳을 때까지 같이 잠을 안 잤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천체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또 다양하게 묵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나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잠잘 때 꾸는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할까요? 이것은 대답이 다 다를 것 같아요. 누구는 그렇다. 그 누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까지 다 들으시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 최종적인 메시지를 찾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신앙적인 경험이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 가지고 잠깐 다시 잤습니다. 그런데 꿈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까만 어둠이었는데 조그마한 정말 희미한 빛이 보이더니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 씨가 이제 조용히 목사는 내가 데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꿈에 나온 건진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하시더라고요. "이제 조용히 목사 데려간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막 웃었어요. 조용히 목사님 100 세까지 건강하게 사신다고 그 말씀을 그렇게 계속 전했는데 아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용기 목사 내가 데려간다. 오늘로 데려간다." 제가 그 꿈을 딱 꾸고서 잠에서 딱 깼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핸드폰을 켜 가지고 막 인터넷 뉴스를 딱 켰는데 속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 소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소천하셨다고.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방금 꾼 꿈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전까지는 이러한 신비한 체험들에 대해서 사실은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좀 과장한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까지 모두가 다 진짜구나. 제가 그 순간 그걸 진짜로 깨달았어요. '아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저만 이러한 체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 경험을 하세요. 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또 소천하실 때 그전에 그 온누리교회 한 권사님의 꿈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나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꿈에서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그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깨 가지고 하용조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대요. 그런데 진짜 방금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혹은 꿈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혹은 꿈에서 만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끔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게끔도 하십니다. 이것은 저의 실제 경험이고 또 저의 주변의 실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꿈에 대해서 조금도 믿지 못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전 아직도 그런 꿈, 그런 신령한 체험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신앙이 조금 위험하다. 이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은사나 어떤 신령한 체험에 의해서만 신앙생활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조금 조심하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신앙 자체가 은사주의, 체험주의로 갈 때 신앙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나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 듣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러한 은사주의에 깊숙해지면 깊숙해질수록 사실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정말 소수의 정말 그런 인사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사역자들 혹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위험합니다. 꿈, 환상, 방언 통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저도 사역자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뭐 아니 결정을 내릴 때 저의 의견도 저의 기도도 어떻게 보면 그 의사 선택에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저도 저를 관리해 주는 뭐 목사님에게 가서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도 목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은 때로는 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나 마음을 우리가 담아 들을 수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나의 생각 또 너무 나의 기도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듣고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로 신앙생활한다. 꿈을 통해서 뭐 어떤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결과는 다 똑같아요. 절대로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내 말만 맞아요. 체험 안 해 봤잖아. 절대로 내 말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정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나의 말만 고집하면은 너무 어쩌면 그 은사주의적인 신앙생활의 질병이 조금 심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은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또 이런 말씀을 또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꾸는 꿈을 통해서 이게 100% 맞다고. 그런데 제가 꾸는 꿈이 다 100%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돗자리 깔고서 뭐 꿈을 통해서 막 장사하면은 그렇다고 해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미래나 뭐 이런 신앙생활이 100% 절대 다 맞지 않습니다. 조금 편안한 말로 말씀드리면은 개꿈일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꾸는 꿈은 100%다 맞다고. 정말 1.1획도 틀리지 않고 100% 맞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100% 맞는 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주의를 쪼끔은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꾸는 꿈을 쪼끔은 분별해야 되고 다 맞는다. 다 맞춘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올바르게 읽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꿈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올바르게 읽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꿈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러한 방법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고 그냥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말씀을 찾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뭐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뭐 이런 거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휴거, 짐승의 표, 베리칩.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나도 겉으로 드러나는 좀 거짓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딱 알아차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말씀들,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는 말씀들, 우리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뭐와 같이 꿈이 100%다 맞지 않다라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유튜브 채널은 사도행전적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렇게 신앙적인 훈련을 잘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꿈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것, 올바르게 또 분별할 수 있는 것. 베리치, 짐승의 표 666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고 더욱더 성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